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새번역 성경 신약 129쪽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아멘. 아들이 제멋대로이죠. 망나니라고 하면 적당한 그런 아들입니다. 어디 가서 자식이라고 하기 민망하고 부끄럽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면 받게 될 유산을 아버지 살아계신데 지금 내놓으라고 합니다. 살아있는 아버지를 죽은 아버지 취급하겠다는 말입니다. 그 재산을 받고는 집을 나가서 먼 지방으로 갑니다. 안 보고 살겠다는 뜻이죠. 이제는 재산은 받았으니까 아버지 볼 일도 없고 아버지 아들 소리 듣지 않아도 되겠다는 뜻입니다. 남남으로 살겠다는 뜻입니다. 나중에 들에서 돼지를 치죠. 그 모습을 보면 그 지역에서는 돼지를 부정한 동물로 여겨서 먹지도 않았고 치지도 않았으니까 아예 그가 살던 나라를 떠났다라는 말이 됩니다. 기본이 안 된 아들이 다른 일이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방탕하게 살다가 재산을 낭비하고 모든 것을 다 탕진합니다. 그 지방에 흉년까지 들자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먹이라도 있으면 먹어야 할 형편이 됩니다. 그런데 돼지 먹을 것 정도인데도 주는 사람이 없어서 굶주리게 됩니다. 하도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집을 떠난 것이 후회됩니다. 아버지 집이 그리워집니다.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서 아버지에게 잘못했다고 말을 하고 품꾼으로라도 받아들여 달라고 청해야겠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었기 때문은 아닙니다.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굶주릴 일이 없을 만큼 넉넉하고 풍족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찢어지게 가난했다면 집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먹고는 살아야 해서 선택한 것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이런 아들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멀리서 보고는 아들임을 알아봅니다. 얼른 달려가서 껴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들이 뭐라고 말을 하는데 그 말은 들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옷을 갈아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여러분은 이게 만약 드라마라면 어떤 드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웃기는 이야기라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사이다 소리 들을 이야기는 아닙니다.
고구마 수십 개 먹은 것 같은 이야기라고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권선징악이 아닙니다. 잘못한 아들은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를 기다리는 것은 잔치가 아니라 그의 잘못에 합당한 꾸중과 심판이어야 합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맞다는 것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런 통쾌하면서도 당연한 법칙을 깨뜨립니다. 마치 그동안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니 그동안에 멀리 가서 성공하고 돌아온 아들을 맞이하는 것처럼 되어버립니다. 지켜보는 사람들만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고 화가 나고 볼멘 소리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비유는 어버이가 아닌 사람은 사실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본문은 아들이나 딸이나 형이나 동생이나 누이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동생이 돌아왔다고 잔치를 벌이는 것을 본 큰아들의 반응, 오늘 읽은 본문 그 다음 내용이죠. 거기에 나오는 큰아들의 반응이 당연합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합니까? 큰아들이 하는 말이 옳습니다. 큰아들이 내는 화가 정당합니다. 이렇게 재산을 다 말아먹고 돌아온 동생과 어떻게 한 집에서 살고 또 이렇게 막 살다가 돌아온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는 아버지를 어떻게 공정하다고 하겠습니까? 하기는 집만 나가지 않았을 뿐 큰아들도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아버지의 권위를 헤아리지 못하고 그도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도 아버지의 감정을 알지 못하기는 매한 가지입니다. 동생이 재산을 달라고 했을 때 아버지는 큰아들에게도 재산을 나눠줍니다. 동생이 재산을 받을 때 큰아들도 재산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했다는 뜻입니다. 동생은 동생이고 그는 그이어서 그도 그의 몫을 지키고 챙겨야겠다고 생각했다는 뜻입니다. 아버지와 같이 살지만 큰아들도 몸만 아버지 곁에 있을 뿐 마음은 아버지에게 무심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사이다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아이러니한 이야기입니다. 강력한 권위와 질서와 정의가 회복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무력한 사랑과 아픔이 이루어내는 이야기입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아버지도 다 하지 못합니다. 아버지라고 다 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낳은 자녀도 바라는 대로 키우지 못합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인데도 그 자녀에게서 좋은 모습만 보게 되지도 않습니다. 아버지는 강해 보이지만 무력합니다. 속에 있는 말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하고 속에 있는 말을 다 하면서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되고 나니 내 아버지가 그렇게 했음이 보입니다. 어찌하지 못하고 그저 바라만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절에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도 바라만 볼 수밖에 없을 때도 많습니다. 이건 아닌데 하면서도 마음을 감추고 참고 견뎌야 할 수밖에 없을 때도 많습니다. 본문에 나온 이 아들,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권위도 존중하지 않고 아버지의 감정도 존중하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아들이 바라는 것이 단순히 독립해서 살아보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가 하는 행동이 단순히 자기 인생을 살아보고 싶다는 말이 아닙니다. 서두에서 이야기했듯이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자기의 재산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그 시대 그 지역에서는 아버지를 아버지로서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어찌하지 못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지 못합니다. 따끔히 혼내지도, 강하게 주저앉히지도, 냉정하게 선을 긋지도 못합니다. 그 무심하고 무례하고 모렴치한 아들의 말대로 재산을 나누어 줍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재산을 나누어 준 다음 다시는 안 보고 살겠다는 뜻도 아닙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으니 아버지도 아들과는 연을 끊겠다, 이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아버지의 자리가 원래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겠다고 고집하는 한 아버지는 무력합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은 헤아리지 않고 자기의 뜻만 고집하는 한 아버지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십니까?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견뎌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아들이어도 아들이어서 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위대함은 강함이 아닙니다. 완벽함이 아닙니다. 능력이 아닙니다. 부유함이 아닙니다. 옳음이 아닙니다. 공정함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냄도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키워냄도 아닙니다. 본문에서도 아버지의 위대함은 아들이 떠나고 나서야 비로소 나타납니다. 이제 아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 아버지는 모릅니다. 이제 아들이 그 재산으로 무엇을 하고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아버지는 모릅니다. 다만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립니다. 다만 아버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다만 아버지는 아들의 외모와 자격과 조건과 생활에 관계없이 아버지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아들은 언제 집으로 돌아가겠다 미리 알리지 않습니다. 아들은 너무 궁핍해서 아버지 집에 풍족한 생활만을 그리워합니다. 아들은 굶어 죽을 바에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서 품꾼으로라도 받아들여 달라고 해야겠다. 그러면 먹고는 살겠다 합니다. 아들은 뉘우쳤다고는 하지만 무엇을 잘못했고 무엇을 뉘우쳤는지는 아직도 바로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건 아들의 마음일 뿐이지 아버지의 마음은 아들의 생각, 아들의 마음, 아들의 행동, 아들의 외모에 따라 정해지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문 밖에 나와 기다립니다. 아들 같지 않은 아들을, 언제 올지 모르는 아들을 이제나 저제나 기다립니다. 먼 거리에 있는데도 그를 알아봅니다. 측은히 여겨 달려가 그를 껴안습니다. 아들과 아무런 거리를 두지 않습니다. 아들의 잘못도 묻지 않습니다. 아들의 반성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들에게는 아버지가 아버지 아닌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아들 아닌 적이 없습니다. 그대로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아버지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아버지의 자리는 아들에게 달려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위대합니다. 아들을 이기지 못하지만 위대합니다. 마음대로 안 되지만 위대합니다. 아버지의 자리가 기다리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자리가 측은히 여기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자리가 허물은 자기에게 돌리고 좋음은 아들에게 돌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아들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방황하다가 돌아와 본 사람은 압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그 자리에서 나를 기다리신다는 것을. 아무 때라도, 그리고 어떤 형편에라도, 심지어 어떤 이유에서라도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심과 아무 조건 없이 나를 받아주신다는 것을. 그래서 신앙생활은 돌아가고 또 돌아가서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만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렇게 돌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매번 열어주시는 잔치와 같은 기쁨을 경험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기억해야 합니다. 내일 우리가 어디에 있게 되든지 기억해야 합니다. 내일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되든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이 맞아주십니다. 하나님이 반가워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살아보라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자기 중심적이어서 제 생각만 합니다. 저희는 자기 중심적이어서 제 길만 고집합니다. 저희는 자기 중심적이어서 자기만 옳은 줄 압니다. 깨달을 때마다 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깨달을 때마다 돌이키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기다리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맞아주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조금이라도 덜 방황하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덜 고집하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따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은 이제 그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